이제 신부가 되고 나서는 어떤 이제 전례의 집전자이기 때문에 그 집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례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조금 더 몰입하실 수 있도록 거기서 조금 더 많은 은총을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노력을 기하다 보니까 전례의 집전자인 사제는 또 막상 그 전례에 몰입해서 전례의 뭐 본질이다, 전례에서 받는 은총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전례를 능동적으로 집전하되 다른 거기에 몰입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좀 그 전례 안에서 받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대축일 미사나 이런 것들을 집전하다 보면은 이 대축일 미사에 많이들 오시니까 오신 분들이 이 전례에서 무언가를 하나씩 건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또 그 전례 집전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집전자는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일처럼 그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는 성탄 대축일 밤미사 같은 경우에는 전례 이제 집전자이면서 어제는 굉장히 참여자로 거기에 좀 몰입할 수 있는 어제 밤미사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던 미사였고 각자 맡은 분들, 그래서 어제는 모두 앉아있대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을 이번 성탄 대축일 성탄 전야 밤미사에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다 섞여서 하는 거를 원했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좀 잘 된 것 같고 저도 거기에 잘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여러 신앙의 구경꾼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좀 신앙의 참여자, 또 전례에 그냥 구경꾼으로 의무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례에 참여하시는 데 능동적인 거기 참여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그 전례 안에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어제는 저도 집전자이긴 했지만 거기에 직접적으로 좀 참여하는 느낌을 받았고 너무너무 이제 좀 행복한 성탄 전야 밤미사를 봉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셔서 뭐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셨는데 어제 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만 또 오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어제도 오시고 또 오늘 오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다 마치고 좀 들어가 보니까 11시 20분쯤 되더라고요. 근데 어제 이제 준비하고 아이들 또 단체 리허설하는 거 다 보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저녁을 못 먹어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11시 20분에 들어가서 컵라면을 하나 먹고 이제 잤습니다. 맛있는 거 드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컵라면 너무너무 달게 잘 먹었습니다. 그게 이게 개인적으로 어떤 거를 느끼고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해골바가지의 물이 정말 단물처럼 느껴졌던 것처럼 어제 컵라면은 제가 2023년에 먹어본 컵라면 중에 가장 맛있는 컵라면이었고 거기에 먹었던 국물에 말아 먹었던 밥도 가장 맛있는 찬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전례는 저희 굉장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전례였습니다. 이 좀 행복함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여기 계신 신자분들도 좀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쭉 한번 잘 이어지시도록 개인적인 노력들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강론 대신에 제가 항상 하듯이 오늘 또 주교님께서 주님 성탄 대축일 메시지를 이렇게 내주셨기 때문에 1년에 2번 이 메시지를 읽어드립니다. 성탄과 부활인데 오늘은 같이 주교님께서 내신 성탄 대축일 메시지를 같이 읽으시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이제 거기 끼어져 있을 텐데 한번 같이 보시죠. 아니 뭐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번에 선택하신 말씀은 루카복음 2장 14절이신 것 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경청과 식별로 동행하는 수원교구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 사랑하는 수원교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세상에 오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성탄을 경축하는 오늘 우리는 하느님께서 저 하늘 높은 곳에 당신의 영광 안에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시어 이 세상 모든 일을 비추어 주심을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기뻐합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세상에 태어나신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떠나가자 헤로데는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사는 2살 이하 사내 아기들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평화와 구원을 선사하시고자 다가오신 하느님의 빛을 거부하며 자신을 위해 다른 이들의 삶을 파괴한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의 고리는 언제 끊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듯 세상 여러 곳에 증오와 반목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힘으로 빼앗고 자식의 목숨을 앗아가며 가족의 인권을 유린한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참으로 필요로 하는 이 세상이지만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이들이 일으킨 전쟁이 오늘날에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를 잃고 울부짖는 이들, 폭력과 억압에 짓눌려 고통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궁핍, 병고에 지쳐 쓰러져가는 이들의 눈물이 우리의 도움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며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축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새롭게 울려 퍼집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참 빛이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이 세상 어둠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한 자유이신 분께서 놀랍게도 유약한 아기의 모습, 무능함과 순종의 모습을 선택하시며 고통 속에 아파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당신을 감추시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당신의 참 모습, 참 평화를 선사해 주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교회는 그 본성상 선교하는 교회다라고 말씀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힘을 일상에서 증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새로운 의무를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는 사람, 아름다운 전망을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풍요로운 잔치에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개종 강요가 아니라 매력 때문입니다. 복음의 힘과 매력은 모든 이의 마음 안에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경축하는 성탄은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강생 사건의 감동을 전해줍니다.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 예고를 따라 베들레헴 마국간을 방문한 목자들이 본 것은 바로 구유에 뉘어진 유약한 아기의 모습, 한 가정의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십니다. 하늘의 가장 부유한 분께서 지상에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가난함이 되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을 당신의 장소로 취하신 성탄의 이러한 신비는 우리에게 큰 감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선사하신 감동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그 감동을 세상 곳곳에 전하고 증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우리를 파견하십니다. 특별히 굶주리고 헐벗고 갈 곳 없는 사회적 약자들, 병들거나 감옥에 갇힌 이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발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소, 그분을 누일 수 있는 구유로 봉헌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보다 구세주의 오심을 기뻐하고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의 은총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평화에 모으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3년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에 수원교구장 이홍은 마티아 주교. 네, 주교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일단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라는 부분이 이번에 이 두 번째 단락에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라는 말은 감동을 주는 종교인이라는 말과도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 전체적으로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은 삶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직도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여실하게 마주하는 자가 종교인이다. 또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들은 안 되는 이유를 108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러나 된다고 하는 이들은 되는 이유를 108가지를 발견하면서 삶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 감동을 주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동을 주는 신앙인은 삶에 대한 예스와 함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작게나마 실전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심만 하고 안 하고 안 한 것이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의 구분에서 못했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선택으로 안 한 것이 대부분의 일들이일 것입니다. 특별히 귀찮은 종교활동 같은 경우에 못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작게나마 내가 성인으로서 자유로운 동의하에 하느님을 믿겠다는 동의를 하고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작게나마 작은 실천을 통해서 우리를 증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감동을 주는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셔서 작게나마 실전에서 실천으로 나를 증명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감동을 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결심하시면서 오늘 미사를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시다.